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8번째 시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설명하다가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만을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분의 큰 권능과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종살이에서 해방을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끌어주시고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고맙기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백성들이고 저주받을 백성들이니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백성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분만이 참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원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면 우상 숭배의 제약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으로 보고 믿기를 원하다가 보니까 저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걸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또 그 신을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 해서 보이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다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격이 있어서 복 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격이 있어서 복 누리지 않으니까 이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자격으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지만은 은혜로는 원하지 않았지만은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섬길 경우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패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게 된 것도 그들의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쫓아내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점령해가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상 숭배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같이 너희들도 쫓겨난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 만족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 형편은 무인지경인데도 우리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아야 해요. 세 번째요.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고 섬기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언젠가 한 번은 성도가 저를 상담한다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그걸 상담하겠다고 왔는데 그분 또한 보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명색에 그래도 직분이 있으신 분인데도 강단을 지나가면서 강단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을 들이더라고요. 아니 들어오세요. 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말씀합시다 하고 자꾸 그 목사실로 돌아가고 목회실로 돌아가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횟수의 절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걸 모르고 말씀에 바로 쓰지 못하니까 저런 참 어리석은 행동도 하는구나 하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섬길 경우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 자, 구약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어져요. 예,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진다라는 것. 또 신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요. 교회는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뭐냐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거듭나고 중생할 때 그제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의 세상에는요 경쟁이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사랑은 독차지거든요. 오로지 갓난 아이의 어머니는요 언뜻 그냥 그 아이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하나예요. 그리고 사랑의 세상에는 경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성호를요, 헛되이 거짓되게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신이라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그걸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평상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신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접 평상시 우리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듣고 계셔요. 아이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저 불편함을 여기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왜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야, 참말로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다 복이었었네. 야, 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를 못하여 복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하나하나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되어지면은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접 듣고 보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외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이 죄이고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고 직분을 받았던 지가 오래돼도 전혀 그분의 인격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전도길이 막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 하지 말고요, 정말 믿는 자답게 뭔가 삶에서 정말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도 믿고 싶다라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거짓을 진실한 듯이 가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죄가 되어져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일수록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명산도술 잘하고 성경을 두고 명산도술 참 잘해요.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본인의 의사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다면 정말 그 약속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핏하면 입에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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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하는 것만큼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지 않도록 처신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계명의 목적을 보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름을 남용한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계명의 목적요. 계명의 목적.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동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죄가 된다. 죄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은. 예.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부터요. 먼저 6일 동안에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주님 때문에 쉰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 할 일이 없어서 그날 쉬는 거 아니에요. 늘 쉬는 사람이 안식일 맞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너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정말 살기가 이렇게 굉장히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주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착을 가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자, 안식일을 지키되 자신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기 수하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내 수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사업장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업주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주일날은 모든 일이 중단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로만 사용하는 모습을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요, 뭐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삼아서 결국은 예배 시간에만 잠시 출석을 하고는 돌아와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생활 쪽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생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돈 1원도 내가 취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은요, 기꺼이 일이 없어서 오늘 주일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일이 어느 날보다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주일은 쉽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키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일날 이 사람들이 설령 교회에 안 나가고 쉬더라도 주일날 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쉬는 것 자체는 우리 사업주가 예수를 믿는 분이라 그래서 이날은 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쉬는 날 너도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런 권위의 뜻에서 주일을 쉬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교회 오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분들이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사업주는 분명히 쉬었지만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게 주어진 의무만 제대로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남 밑에서 일을 잘 해줘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사업장으로 번창시켜주고 더 좋은 일꾼들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안식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써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 왜 이렇게 거룩히 지켜야 하냐니까 구별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했다고 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성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따라서 살지만은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입술로 고백 안 해도요, 내가 주의를 이렇게 철저하게 성수하고 살면은 남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안식일이면은 오늘 안식일 지키고 내일 되면 안식일이 6일 남았구나. 주일이 6일 남았구나. 다음에 또 하루가 지나면 5일 남았구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오로지 삶의 기준이 주일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요. 영혼의 축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되어지면은 내가 하는 모든 만사가 형통해요. 내가 끼면 안 되던 것도 다 좋아지게끔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면, 행복자가 되어지면은 망해가는 사업도 행복자가 맡으면은 그때부터 막 이렇게 흥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가 하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 됩니까?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거든요. 다음에 육신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영원 안식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에 오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자, 모든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부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오늘날 부부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연애 결혼에 의하여 저 사람을 만났다. 또 누구의 중매에 의하여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만 딱 되어지면요, 비록 그렇게 해서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 가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연애를 해서 만났고 중매를 해서 만났고 어떻게 해서 만났던 간에 그건 우연 같지만 주 안에서의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만나야 할 인연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탄생하는데
오늘 가정에 위기가 온 것이 바로 뭡니까? 그냥 가정이 거의 다 이혼을 하고 그냥 그 파탄이 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격 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성격 차, 그 성격 차도요, 내가 육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강대 강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던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상대가 강이면 내가 약해지고요. 그래서 자꾸 부딪힘 자체가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되었을 때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 못 박혔다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은혜만 깨달으시면은요, 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항상 그거거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이 불쌍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죄는 상대가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은요,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내가 안 죽으면 상대의 그 잘못을 절대로 용서를 못 해요. 안 죽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살지요? 아니에요. 죽어보세요. 죽으면은 한 번 잘못했다는 거, 두 번 잘못해 기억을 못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난번 걸 기억을 합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냥 49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고 그러죠. 그렇게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고르려면 절대로 못 고를 환상의 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부되게 하셨는데, 이걸 인간들이 못 깨달았어. 근데 이것도 깨닫는 것도요, 내가 애써서 수고해야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의 사람이 되면 이걸 깨닫는데, 육의 사람이니까요, 절대로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요, 변하여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명의 은인으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내가 누워서 그냥, 침 뱉은 참, 그런 미련 곰 같은 삶을 살았던 과거를 내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고르면 못 고를 짝을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 아내, 이렇게 부부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으며, 특히 부모는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제가 못 깨달았을 때는 참 정말 내가 어째 이 가정에 이런 부모님 슬하에 태어나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았느냐 하고 원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부모님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은요,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저희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14살 때. 그래서 그때부터 36년을 그 어머니 만나면은 모든 것이 정말 바라는 바대로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그렇게 기다렸는데 끝내는 내가 할아버지가 될 때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이쁘셨는데 참 늙고 쭈그러진 그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만났을 때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참 정말로 어쩌면은 다른 부모님들은 보면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오셨다고 하는데 내 엄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미련도 없이 자기 삶 살아서 찾아 사는가 그 생각만 하면요 그 어머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니까요. 아, 육신의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기 위하여 나를 낳아주신 것으로 끝났구나. 그리고 그 어머님이 아직도 우리와 관계를 가지면서 만일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어머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가 내 어렸을 때 미련 없이 우리를 버리고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믿을 게 못 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사랑의 최고가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팔자 고치기 위하여 나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셨다 이 생각만 하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점점 믿으면서 내가 깨달아 알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면에서 감사했느냐면은 나를 일찍부터 육신의 부모에 대해 아예 기대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깨닫게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지고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